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입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 연구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중요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럴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 우연을 통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를 우연찮은 대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붙어서 하나님의 세렌디피티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할까요? 나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림 일기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다이어리 일기를 썼고요. 또 지금은 컴퓨터로 일기를 작성하는데,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옛날 일기를 꺼내보고 읽어보는 것도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에서 그때 당시 제 인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살에 붕어빵 장사를 시작해서 25살까지 돈을 모은 다음에 25살에 결혼을 하고 자식은 5을 낳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앞섰습니다.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그때 당시 저는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깡통에 수북히 쌓인 동전과 끊임없이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붕어빵 장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 그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5을 낳겠다고 한 것은요, 추측건데 아마도 당시 유명했던 독수리 오형제라는 만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5명을 낳아서 이 지구를 지키려고 했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붕어빵 장수가 아닌 목사가 되어 있고요, 25살이 아니라 3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애도 5명이 아니라 3명뿐입니다. 물론 아직도 목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독수리 오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준비했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논리와 법칙으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제 인생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여러분과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바꾸셨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일기를 듣고 들었던 생각은요, 그리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건과 상황들로 인해서 제 계획했던 일들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계획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잘 짜놓은 계획이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연히와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나 또는 폭풍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에서 하나님은요, 마치 엑스트라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룻기에서는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연한 일이 일어났고 마침 하필 그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하는데요, 미리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도무지 모를 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룻은요,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글을 쓸 때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쓰는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번역보다는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것이 등장할 때 짠 하고 등장하잖아요. 그 느낌을 살려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감동을 문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룻기서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우연히와 마침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은밀한 중에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사람들 눈에는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이겠지 하고 넘긴 일들 중에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르주 베르나스라는 프랑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우연한 일들이 많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의 편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준비된 일이다.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어머니 따라 기도원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원래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아파서 취소가 되었고 정말 우연히 기도원에 따라갔는데 그때 마침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침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고 소명받아 이렇게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안 그랬다면 붕어빵 장수가 되어 있었겠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우연히와 마침으로 소개되어 있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때 마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는 우연히 또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사연의 그 만남이란 노랫말처럼 우리 만남은요, 우연히가 아닌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우연히 내 옆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이랑 인사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갑자기 옆 사람이 달라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 세렌디피티의 은혜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또 가장 좋은 길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아픈데, 난 이렇게 두렵고 막막한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신가요? 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시면요,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다른 성경과는 달리요, 룻기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천사들이나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도 어떤 약속도 주시지 않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일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뒷짐지시고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룻과 나오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룻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모르시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함께 계시며 묵묵히 그녀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룻의 현실이 어땠나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말은 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룻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어지는 이 세렌티피티의 은혜로 룻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답답하고 더디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엑스트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질 때,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여 서운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연 그리고 마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낙심되려고 할 때에도 우연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짠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저 주어진 일상을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의 가운데 고통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절망이나 현실 도피나 원망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대단한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껏 편안한 삶을 살았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규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진 것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룻이 죽고 있는 이 이삭은요, 바로 추수하고 남겨진 것들을 줍는 겁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추수하다가 흘린 것, 땅에 떨어진 것, 버려진 것을 줍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일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에게 발견되어지는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밭에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이지만 창피해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떡하나 하며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그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곁에서 도우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루어진 이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을 통해서 룻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으며 먼 후대에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해도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려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도 없으시고 역사를 안 하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처럼 느껴졌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견딜 수 없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간증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붙든 것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연히 마침처럼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신 겁니다. 가난 말기로 임종을 앞둔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여든이 넘게 살았으니 살 만큼 살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남은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처음 3개월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야속했습니다. 지난날 운영하던 사업체가 위기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마지막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을 때도 그렇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보냈을 때도 그랬습니다. 1년만 더 함께 하고 싶다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변명도 없이 아내를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 제가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디 계셨냐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셨다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하셨던 아버지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제 삶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머리는 끄덕여지지 않는데 가슴이 끄덕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의 논리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가슴의 논리로는 동의가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곧 만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찬양입니다 라고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업 망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아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며 원망과 실망이 가득할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라는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하소연 적도 있었지만, 아프고 눈물 나고 서럽고 속상할 일도 많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고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만 우연히 그리고 마침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아프고 서럽고 눈물 나는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